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백 번 드렸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가장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질문인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 혼란한 삶이 계속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왔다 갔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툼이, 갈등이, 근심이,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맹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아침이 되면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열면서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의 심령에 여호와의 불로 뜨겁게 임하소서.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확증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부름이고 누구를 부르고 있는 호칭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선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또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백번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공백번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칭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호칭은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나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430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하 드라마, 구원의 역사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왔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일까요?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에 간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서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두웠던 흑암, 어두웠던 그 모든 역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사를 뒤집어 엎어 부흥으로, 역사로, 기적으로,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꺼져버린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에 꺼져버린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 영적의 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킹 오브 더 킹이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또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장 9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수레가 호위하고 그가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이스라엘의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생생한 간증으로 보여주었던,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에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호칭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열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했고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성례를 통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통일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오늘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띄엄띄엄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돼요.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의 신비에 철길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죄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사망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저주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형벌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 대답하시라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이 감격적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신분에 따라, 계급에 따라, 소속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호칭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아멘. 집에 가면 둘도 없는 잘생긴 아들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수입니다. 아멘. 이들에게는 아빠입니다. 아멘. 호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급과 신분과 소속에 따라서 호칭이 각기 다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 가면 회장님이고 차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실장님이고 그러잖아요. 탁구 동호회에 가면 회장님이세요. 다 호칭이 달라요. 각기 다른 호칭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호칭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호칭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에 걸맞는 삶이고 행동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고 삶이 이반돼 버리면 그 호칭은 빛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되고 논총이 되고 삶이 이반돼 버리면 그 호칭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호칭과 더불어 반드시 행동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10월 7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를 벌리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국정감사 TV로 보고 계세요? 다 안 보시죠? 미스터 트롯 보시고 보이스 트롯 보시지 국정감사를 틀어서 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1년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 기간에서 어떻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국정감사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시청률이 2%도 안 나와요. 2%도 안 나와요. 100명 중에 2명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정감사를 이렇게 TV를 통해 시청해보면 현안 질의를 보면 그 상임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현안에 관한 질문 실무에 대한 질문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상임위가 똑같이 행동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호칭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전부 다 이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장관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감정싸움,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국정감사를 외롭게 혼자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호칭에 걸맞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칭에 걸맞는 행동이 요구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쟁점이 되고 다툼이 되고 여러분 부끄러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우리를 호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하라는 말은 요리조리 눈치 보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 피하라는 말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딱 정의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함께 하지 말고, 공간을 함께 나누지 말고, 걸음을 같이 걷지 말라요. 이게 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잘해야 돼요. 시간을 함께 하지 않고, 공간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걸음을 같이 걷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은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무엇을 피해야 될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피하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교훈이란 예수의 복음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는 시간을 나누지 말고, 공간을 나누지 말고, 함께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하는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신천지에 있어서는 이만희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답니다. 영생불사한답니다. 사람인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사람인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의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오래 살고 싶어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먹었으나 그도 죽었습니다.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한 사람 죽지 않는답니다. 이만희는 안 죽는답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9시 뉴스에 신천지 이만희 깨끗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된 영에 붙잡힌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안상홍이가 부산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하고는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안상홍이는 냉면 먹다가 죽었는데 안상홍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어머니 잘 모시고 살자. 그러면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지금도 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만나거들라 피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그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허비하지 말고, 그들과 공간을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귀한 시간 아까워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 그들랑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하나뿐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앞으로는 이단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 우리는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따라가거라. 뭘 따라갑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따라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라. 뭘 쫓아가요? 의를 쫓아가고, 경건을 쫓아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6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6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6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신득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삶이 경건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인내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신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심이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6가지를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이 6가지를 종합하고 하나로 딱 묶어보면 예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썩어질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소망하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쫓아가고 예수만 의지하고 꿈에도 소원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손에는 헌신과 섬김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고 우리의 두 발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묻어나고 우리의 발에는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고 우리가 머물다간 자리에는 그윽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바로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싸우는 용사입니다. 싸우는 용사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싸워야지요? 아니요,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용사요, 싸워야 하는 전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이에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한 이가 하나님의 누구요? 여러분,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선함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혈과 입으로 싸우지 않아요. 분노와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을 기초로 한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온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떼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승리를 함께 동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불어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상황과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꾸만 무너지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흔들리고 갈등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과거의 상처가 습뿌리가 되어서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나와 싸워야 됩니다. 자꾸만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이야, 내 시간이야, 내 돈이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스스로 머리에 안수하면서 나에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싸우는 거. 미워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희비가 있습니다. 승패가 있습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영광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싸움에는 이처럼 여러분 희비가 나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어디서 싸우든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지 지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환경과 상황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교만함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가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어요? 총과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쫓겨갑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안진뱅이를 보게 하십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뛰어놀고 다른 사람 걷고 다른 사람 등산 갈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다리가 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절망을 향해서 어두움을 향해서 묶임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7절에 기록하기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 앞에 절뚝발이도 펴집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첫 빌립보에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같이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입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가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고래 소리를 칩니다. 바울이 몹시 괴로워.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여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점치는 귀신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면 귀신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흑암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결석이 많아가지고 제가 힘이 없어요. 결석 왜 이리 많은지. 힘이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 아멘을 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가 쪼개지게 아멘 하십시오. 이 시간 더러운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아멘 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갈 걸 따라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